10절부터 14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읍시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그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한 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두로 왕에게 약속한 대로 또 그가 이렇게 자기가 많은 것을 이제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이렇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선물로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보면 두 왕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이 보여준 신실함입니다. 둘째, 히람 왕이 보여준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 왕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짚어보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솔로몬 왕이 보여준 신실함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급할 때는 이런저런 못할 약속이 없는데 일단 볼일을 보고 나면,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굉장히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은혜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람 왕이 보내준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금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왕궁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서 지금 그는 감사의 뜻으로 갈릴리에 있는 땅의 성읍 20곳을 구별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성읍들은 솔로몬에게 정복되어 히람에게 선물로 줄 때까지는 어느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되지 않은 땅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7절을 보면 해 뜨는 이제 그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못과 느이엘을 이루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이 갑을 땅 왼쪽으로, 아직 가불은 그들이 그들의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땅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제 주겠다고 하면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의 그런 신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대한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면 솔로몬이 적어도 부강한 나라,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훨씬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나라 대 나라의 일을 보면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화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Moral Man, Immoral Societ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으로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지만 국가는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사실 욕을 먹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주 착한 척하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보면은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 기름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런 식민지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어떻든 하여튼 속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비도덕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보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어느 나라의 가난한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구제를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이고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보면 또 굉장히 비도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솔로몬 왕이 사실은 두로 왕에게 어떤 약속을 했던지, 지금 이렇게 이제 땅을 떼어준다는 것,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을 어떻게 떼어줍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이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지하려고 하지, 여러분, 땅을 떼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제정 러시아가 미국의 그 알래스카 잘못 팔아먹었다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괜히 잘못 땅 줬다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고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이렇게 땅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들, 건축 재료들을 얻었고 금을 얻었고 이런 좋은 우호적인 일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금 그런 어떤 값을 치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은혜를 갚겠노라고 했으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신실하게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에게 대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희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갚으려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람 왕이 보여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좀 의아한 내용이 히람 왕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는 솔로몬으로부터 20개의 그 성읍을 받고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물로 줬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할 말 다 하는 사람 같아요.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히람 왕이 그 땅이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한마디로 눈을 이렇게 깔고, 아니 이따 이 땅을 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땅을 보면서 솔로몬 한번 쳐다보고 아래 위로 째려보면서, 아니 이따 이 땅을 주면서 이걸 줬다고 생색내?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불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좋지 않다, 즉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히람 왕이 보기에 그 가불 땅, 지금 솔로몬이 준 땅은 이거는 가치 없는 땅이다, 아무것도 아닌 땅이다, 그래서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람 왕이 그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을까요? 첫째, 솔로몬이 째째해서 진짜 형편없는 땅을 줬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 히람 왕이 까다로워서 웬만한 건 눈에 안 차한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보다는 여러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히람 왕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살았던 무역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가옥에 살았고 선박으로부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손에 흙 묻힐 일보다는, 물론 나무도 베지만 이렇게 농사짓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좀 펜대 굴리고 그리고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곡물과 목초 재배에 적합한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두로의 깨끗한 길거리만 보았을 것이고 가불 땅에 이 험한 산지, 지금 가불 땅은 이미 그 바다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산지입니다. 능선 위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이 이 원래 지중해성 그 습기가, 바람이 오면은 거기에 땅에 그 높은 산지에 딱 맞부딪혀서 거기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뭐 그 높은 산지 막 올라가려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평지에 살던 사람이 그 땅이 뭐 좋았겠습니까? 아, 이 땅이 형편없는 땅을 우리에게 줘? 아이고, 집에서도 먼데, 아유,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어, 이러면서 그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람 왕이 그 땅을 반납하게 됩니다. 역대하 8장 2절을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히람 왕은 땅을 반납하고 솔로몬이 다시 그 땅을 받아서 거기에 건축을 잘 해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입주시켰다고 하는 신도시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솔로몬이 가불 땅을 주었는데 히람 왕은 그 가치를 잘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는 번드르르한 땅만을 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가불에 신도시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좋은 땅으로 가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좋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건축을 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농사를 지으면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히람 왕은 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재개발을 앞에 두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종교부지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와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존치가 가장 좋은 것인지, 근데 참 뭐 안 해주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존치는, 그리고 또 그림을 봐도 사실 그 개발을 망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존치해야죠. 뭐 들어 누워서라도 해야죠. 아니면 현재 지정된 부지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 저기 어디죠? 현대 홈타운 저 끝자락 그 맨 앞쪽에 우리 교회 쪽에 거기 17m 땅을 더 파갖고 준다는데 아무래도 그 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페리온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길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정말 4번 5번씩 가갖고 거기 뱅뱅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좋은 땅이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땅이 정말 가치 있는 땅입니까? 이게요,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이렇게 땅을, 어느 동네에 있는 비어있는 땅을 사는 거면 이렇게 이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은 완전히 막 다 뒤바꿔 놓는 곳입니다. 막 어느 곳은 푹 파고 어느 곳은 올려놓고 어디는 뭐 완전히 뭘 하고 그런 데니까 도대체 땅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땅이 이제 딱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니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는데 라는 땅이 어느 땅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제가 개발업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발업자도 아니어서 이게 뭐 개발업자들은 땅을 딱 보면 뭐가 뭔지 딱 보이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까? 괜히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거 잘 몰라갖고 엉뚱한 땅 달라 그랬을까봐 참 이거 참 고민이 많고 그래서 기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땅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적합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사실 뭐 교회 부지야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입지 조건이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입지 조건이 좋다고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또 부흥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시기를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지 부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흥한 교회들 중에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부흥한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명필이 붓갈이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땅 부지에 대해서는 너무 목숨 걸 일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영적인 가치, 그 가치를 붙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은 이 땅이 아니면 저 땅을 받으면 되고 저 땅이 아니면 또 다른 땅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히람왕처럼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그냥 흘려버렸던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요? 혹시라도 그렇게 흘려버리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몰라서 엉뚱한 것,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된다면 우리는 천국 부동산의 욕심을 부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한남 뉴타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천국에 있는 부동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붙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천국, 그 천국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 그것을 열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서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보화는 전 주인이 아니면 전전 주인이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 주인이 전쟁 때문에 피난 나가면서 숨겨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주인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는 그곳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농사 짓던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산 다음에 내가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하면 그 보물은 그 사람의 합법적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럴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기뻐하면서 그것을 샀다라고 팔았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나는 깨닫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어쩌면 우리는 강남의 땅을 사기 위해서 또는 한남 뉴타운의 땅을 사기 위해서 천국의 땅을 팔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어서라도 이 땅의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히라망처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없애버리는, 반환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참으로 효과 있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읍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이 보여준 신실함입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치 있는 땅도 이렇게 히람 왕에게 기꺼이 줄 아는,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히람 왕이 보여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히람 왕은 가치 있는 땅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반환해버리는,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